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 기초가 중요하고 그 원리가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기초와 원리는 뭘까? 제가 예전에도 했지만은 다시 한번 좀 오늘 써먹고 싶네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찬양은 신나게, 기도는 간절히. 제가 알아요. 뭐 그렇게 도와주고 계십니까? 말씀은 그건 제 거라니까요. 따라하세요 그냥. 말씀은 맛있게, 아멘은 힘차게. 할렐루야. 예. 자, 저는 앞에 거 할 때는 여러분 그 뒤에 거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똑똑하신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찬양은, 예. 기도는, 말씀은, 아멘은, 할렐루야. 예. 아유, 역시 우리 새누리 성도님들 수준이 있어요. 한번 딱 가르쳐 주면은 그냥 이렇게 픽업을 하니까요. 예. 여러분 이대로 사시나요? 찬양, 정말 내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나고 즐겁고 신바람이 나도 모르게, 그죠? 기도를 할 때는 집중 어린, 그래서 너무 간절해서 내가 그 기도를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버린 기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는. 기도는 나의 것을 늘여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듣는 거예요. 진짜 기도가 깊어지면 하나님의 생각이 나에게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래 되면은 여러분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데 보니까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너무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친교 시간 때 상추 쌈 싸서 드실 때 보면 뭐 어찌 입이 그래 큰지 뭐 그 큰 게 다 들어가요. 밥 먹을 땐 그렇게 맛있게 먹는데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 되면 자동적으로 고개가 떨어져요. 우리 새누리 교회 성도님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서 그게 막 들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빛으로 비추어지고, 그래 되면 우리의 삶이 여러분 아멘의 삶으로. 아멘은 어떻게? 힘차게. 아멘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이 나의 삶 속에서 화답이 되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모든 범사에 여러분 아멘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고 의탁하고 맡기면서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럼 우리의 삶이 뭐예요? 할렐루야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예. 찬양은 박자가 좀 맞아야지. 다시 한번 합시다. 찬양은, 기도는, 말씀은, 아멘은, 할렐루야. 예. 이 정도 이렇게 해야지 이제 말씀들을 마음에 준비가 되신 것 같습니다. 이 땅은 흔들리고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온통 분쟁과 전쟁과 다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상 어디가 전쟁터입니까? 아프가니스탄입니까? 지금 북한과 미국에 끊임없는 미사일을 쏘니 많이 감 주위에 그냥 내려 꽂을 거다. 그럼 거기가 전쟁터입니까? 중국의 철학자 가운데 왕양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가 살았던 시대는 특별히 도둑이 들을 끓고 이 끊임없는 전쟁의 시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가르쳤던 제자가 하루는 스승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어요. 선생님, 이 도둑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왕양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더 큰 문제가 있다.
그게 뭐지요? 내 마음의 도둑을 잡는 문제이다. 또 전쟁이 한창일 때 제자가 와서 물었어요.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나요? 왕양명이 내게는 더 큰 문제가 있다.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인생의 전쟁통이 어디냐 하면 우리 속에 있어요. 내 안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갈까 말까, 끊임없이 내 안에서의 갈등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 그것을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자꾸 투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하나인데 한 사람 속에서 둘이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답답한 거예요. 인생이 왜 답답하죠? 답이 하나면은 답답하지가 않아요. 답이 두 개니까 답답한 거예요.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혼란이 오는 거죠. 그렇죠? 남들이 나를 잘 몰라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내가 나를 모르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인생이 혼란하고 무질서하는 거예요. 내가 정확하게 누구인가, 내 속에서 나는 무엇을 따라 살아가는가,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가, 그것이 선명해지면 인생이 굉장히 여러분 심플해집니다. 심플하면서 기뻐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몰라요. 근데 끊임없는 갈등이에요. 진짜 나, 그리고 진짜 같은 가짜 나, 여기서 안에서 자꾸 결투를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9절에서 그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게 뭐예요? 뭔가가 지금 갈등 속에 있다라는 거죠. 내 생각은, 내 마음은, 내 중심은 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나타나는 모습과 열매와 내 삶의 자리는 봤더니만 이상하게 엉뚱한 게 나타나요. 여러분, 그런 경우들 있죠. 이게 내 모습이 아닌데, 이게 내가 원하던 바가 아닌데, 근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18절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는 나. 여기서 나타난 나, 여기서 나는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거듭나고 중생한 나일까요? 예수를 모르는 나일까요? 어거스틴이 이 로마서를 강의하는 가운데 처음에는 이 말씀 속에 있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는 나에 대해서 이 나는 예수를 알기 이전의 나이다 라고 먼저 그렇게 강의하고 주석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의 신앙이 깊어지는 가운데 그것을 입장을 바꿉니다. 여기서 나타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예수에 대해서 알고 예수를 만나고 거듭나고 중생한 나이지만 내면에서 끊임없는 투쟁과 갈등을 하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 모습 멋져 보여? 어떠세요?
괜찮아 보이세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목사님 정도야 뭐 신앙의 코스인데 no problem. 아니요. 순간순간이 저 안에서도 끊임없는 영과 육의 싸움입니다. 선과 악의 결투입니다. 진짜 나와 가짜 나가 어느 것이 먼저 앞서려고 끊임없는 내 속에서의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 주소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하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위로가 되었어요. 그렇게 신앙의 고수였던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다메섹 도상에서 체험한 자 아닙니까? 예수를 만난 자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괴롭다 이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건 고상한 표현이고 저와 여러분 식으로 한다면은 아이고 사람 미치고 환장하고 펄쩍 뛰겠네 요 이야기란 말이에요.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도 바울의 내면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우리 속에는 진짜 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진짜 백기가 있어요. 이거는 선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땅의 것보다는 위의 것을 추구해 나갑니다. 근데 가짜 내가 또 있는 거예요. 이거는 속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을 중시 여깁니다. 그리고 악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거는 반하여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보여주고 만져주고 붙잡아지는 이 땅의 육신의 것들을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이들의 갈등이 저는 우리가 신앙 여정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성화의 단계로 계속 나아지고 성숙되고 익어지겠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이 갈등과 싸움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명한 것은 가짜 나의 것이 드러나면서 우리의 삶이 시간이 물질이 투자되어지잖아요. 그럼 그 열매는 허무와 사망입니다. 그런데 진짜 나 하나님이 원래대로 만들어주신 그 모습대로 그것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면요 거기에는 생명이 있고 거기에는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느 삶을 여러분들이 사시기 원하세요? 근데 이게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근데 문제의 해결점, 해답은 있습니다. 그 결론적인 것은 제가 나중에 가서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목사님 그 갈등하는 모습, 그 내용이 뭐냐라는 거죠. 제가 몇 가지만 우리의 현실적인 자리에 적용을 해서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생명에 대한 갈등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나도 모르는 사이 이런 표현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뭐 한 번도 그런 표현 안 한 듯이 이렇게 고상한 표정을 지으십니까? 나도 모르게 튀어나와요. 아, 죽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든 사람은 죽고 싶은 나가 살고 싶은 나를 이겨먹은 거예요.
우리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에 대해서 살고 싶어 하는 나가 있고, 아유, 이거 뭐 살아본들 뭐 하겠냐. 이렇게 힘든 세상, 이 고난의 역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겨낼 힘이 없네. 죽어버릴란다. 죽고 싶은 나. 갈등입니다. 생명에 대해서. 현실로 죽고 싶은 나가 살고 싶은 나를 이겨버리는 것을 자살이라고 하죠. 성경상에 사무엘상 마지막 장인 31장에 보면은 이 사울 왕의 자결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블레셋이라는 강대국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느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널브러져 죽어 있습니다. 그 느보산의 전투에서 이 사울의 아들들도 다 죽어요. 요나단, 그리고 아비나답, 말기수아. 아들이 죽은 모습을 바라보고 사울 또한 이제는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날아온 화살에 맞아가지고 중상을 입은 상태에서 마차에 타고 있는 마차를 모는 그 자기 부하에게 칼을 뽑아 자기를 쳐 죽여라 이럽니다. 부하가 어떻게 왕을 죽여요? 할 수 없다라고, 나는 못한다라고. 그때 사울이 칼을 뽑아가지고 그 위에 자기가 스스로 덮여가지고 죽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무엘상 31장 4절을 보면서 거기 아주 묘한 심리가 나타났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할례 없는 자가 나를 모욕할까 하노라. 그럼 제가 물어봅니다. 지금 전쟁이 끝났습니까? 끝나지 않았습니까? 끝나지 않았어요. 근데 사울은 자기 스스로가 할례 없는 자가 나를 모욕할까? 달리 표현하면 자기 스스로가 자결한 그 심리적인 뿌리를 타고 내려갔더니 뭐가 있느냐?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우리에게 생명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이도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끝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자기 속에 있는, 쉽게 말해서 흔히 하는 말로, 야, 내 인생 이래 죽느니 쪽팔려서 이거 뭐야? 내가 끝내버릴 거야. 여러분, 자존심이라는 거 말입니다. 이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없어지고 자기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되어버렸어요? 자기가 되어버렸어요. 상황 종료가 아닌데 자기만 보여지니 이제는 도간에 던지고 나를 구해 줄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니 자기 스스로가 그 알량한 자존심에 붙들려 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탕자 이야기가 나타나죠. 탕자는 아버지에게 모든 분깃을 받아서 아주 화려한 외출과 독립선언을 합니다. 떠날 때는 좋았어요. 가진 것도 있고, 그러니까 주변의 친구들이 우글우글 됩니다. 부어라 마셔라 흥청망청. 근데 가진 것을 다 소진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도 다 떠납니다. 종국에는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마음대로 먹지 못하여 그의 인생이 바닥입니다. 자, 제가 물어볼게요. 탕자가 그 지경에서 죽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심리적으로 우리가 유추해 본다면 충분히. 근데 그때 탕자의 위대함이 나타납니다. 탕자는 그 순간 누구를 기억하였습니까?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내 집에 있는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내가 집으로 돌아가면 아버지의 종이 되겠다라는 그 겸허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여러분, 살고 죽고의 문제, 내 자존감의 문제입니까? 내 자존심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셨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처절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면 말입니다.
지금 이렇게 살아도 살아가는 것이 낫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차라리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면 저와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죽고 싶은 나가 살고 싶어 하는 하나님의 생명에 붙들려가는 우리의 삶을 여러분, 이 죄의 법이 나를 삼키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에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을 드리버서 이 땅을 이겨나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관계성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섬처럼 떨어져서 살 수가 없으니까 어느 누구하고든 관계를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관계의 함에 있어가지고도 이 진짜 나와 가짜 나가 계속해서 싸웁니다. 그럼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항상 내 마음과 똑같이 코드가 맞는 사람들만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분명히 한두 명 꼭 있던가요? 말과 행동이 아주 밉상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 우리 교회 이야기 아닙니다. 예. 여러분, 돈은 못 벌어오면서 밥만 축내는 남편을 바라보면 여러분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그냥. 예? 부글부글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주변 속에서 분인나 역할을 하는 인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삶의 관계 속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사나? 나이 값도 못하네. 아이고, 정말 싫다, 싫어.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는데 이상하게 내 안에서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지. 어이, 덮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진짜입니다. 근데 내 마음에 안 드는 그 누군가를 향해서 내 안에, 아유, 정말 저 인간은 나는 꼴도 보기 싫어. 좀 더 심한 말로, 저 인간은 죽지도 않아. 웃는 분들은 수상하신 분들입니다. 그런 말 하거든요, 저희들. 그거는 진짜 같은 가짜의 나가 내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붙잡아 관계를 어거뜨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갈등 중에 보면은 개인들이 보면은 다 이 기호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입맛이 있단 말이에요. 그 입맛 따라 산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입맛이 진짜가 아닌 것을 진짜로 알고 그 맛에 붙들려 살아갑니다. 저 예를 든다면은 뭐 술 같은 거.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그러신 분 있을 거예요. 인터넷 중독, 사이버 섹스, 그리고 도박. 뭐 약한 거로는 뭐 담배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담배 피우는 분들 보면은 얼마나 맛있게 빨아대는지, 그냥 엎어지면 연기가 이 항문으로 나올 만큼 빨아대요. 참, 강단에서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지만, 여보세요, 입에서 그 항문까지 길이가 13m라고 합니다. 그걸 그렇게 맛있게 빨아들여가지고 다시 뱉어내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아, 이거 끊어야 하는데. 저는 이런 맛을 모릅니다. 예. 근데 여러분, 술 말입니다. 그 식도를 타고 내려갈 때, 와, 그 짜릿짜릿한 맛에 끝내준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술을 마시면서 꼭 끝에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인상의 꼴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냥 오만상 찌푸려가지고 이런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도 진짜 맛과 가짜 맛을 혼동하면서 진짜 삶과 가짜 삶의 혼동으로 인생이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요즘 시대 인터넷의 중독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게임에 중독이 되어가지고요. 거기 나오는 캐릭터들 돈으로 삽니다. 빠지면요, 그 캐릭터를 얼마나 많이 모으느냐가 자랑이에요. 그것이 잘못인 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냥. 물결에 떠내려가는 나뭇잎처럼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 진짜 맛이 아닌데. 여러분, 이게 신문지상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의 이야기예요. 자녀들만 이야기해서 그런가요? 여러분, 성인이 되어서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여러분 조금만 수준 낮은 단어를 웹사이트에 쳐보세요. 생각하지 않는 그림들이 팍팍 뜹니다. 이렇게 노출되어서 살아가야만 하는 저와 여러분들, 세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다스릴 수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생명을 향한 갈등, 살고 싶은 나, 죽고 싶은 나, 관계 속에서 품어주고 싶어 하는 나, 그리고 배제해버리고 싶은 나. 세 번째로, 여러분, 나의 삶의 기호에 있어가지고 끊어버리고 싶은 나, 붙잡혀 가는 나. 갈등입니다. 갈등.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그 가짜 나의 뿌리는 죄인데 죄의 배후 세력은 뭐냐? 사탄 마귀입니다. 여러분, 죄의 시작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만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그 뱀이 하와에게 옵니다.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것 중에 아무것도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유혹합니다. 혼란시켜 놓습니다. 그로 인해서 찾아온 게 뭐였습니까? 신라군으로, 쫓겨다니는 인생으로, 무화과 잎으로 가려야 되는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 속에 끊임없는 땀을 흘려야 되는, 땅을 파야 되는 여인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찾아오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원래의 형상에서 벗어나니 죄의 사단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니 인생은 끊임없는 진창입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사단 마귀 반드시 있습니다. 이건 이단적인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가짜 나로 인해서 항상 돌아보면 진짜 나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로움이 여러분 인생 속에 있다면 가짜 나라 살아왔던 그 배후 세력이 뭔가 여러분들이 한번 진단해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의 마음은 가고 싶은 거예요. 방문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에 가서 축복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말씀 끝에 보니까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여러분, 죄로 인하여서 나타난 것은 열매이고요. 그것을 컨트롤하고
배후적으로 우리를 꼭두가시처럼 내 마음의 생각을 빼앗아가는 것이 누구이냐? 사탄 마귀입니다. 그 세력이 내 마음의 생명의 하나님의 법을 자꾸 막았으니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죄이고 죄의 삭선 사망이고 허무입니다. 그럼 목사님,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네요. 사탄 마귀에 붙들려 다니는 것으로 우리는 끝나는 건가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이르지 않습니다. 항상 진짜 나로서 내가 가짜 나를 이겨내려면 성령의 사람이 되어 성령의 불이 떨어져 성령의 바람이 나에게 부풀어 올라 내가 불살라지고 녹아지고 나의 가짜 내가 죽어지고 나면 하나님의 원래의 형상대로의 진짜 백이 나로서 살아가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해야 돼요. 성령이 오면은 사탄 마귀들은 물러갑니다. 왜?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두움에 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가짜 나가 세상식으로 사는 것이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이 정말 생명과 성령의 법에서 자유롭고 해방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하는 8장 2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해방하고 자유롭고 내가 풀려나고 결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더 이상 잡지 못하는 성령이 나를 저어버릴 때 나는 원래의 하나님의 형상의 진짜 백이로 다시 꽃 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나의 삶은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루를 사는데 그 하루의 시간이 너무나 보람돼요. 그리고 기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돌아보니까 열매들이 맺혀져 있어요. 그런데 가짜 나는 그럴듯하게 살아왔는데 많은 이들에게 떵떵거리면서 화려하게 살아온 것 같은데 내용이 보니까 열매가 아무것도 없어요. 허무예요, 허무. 여러분, 진짜 나와 가짜 나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 생명을 삽니다. 생명은 우리의 삶의 진리로 인도하고요. 그 진리는 저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고요. 그 자유 속에서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짜 나는 보면요, 불신앙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는 거짓으로 포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절망이에요. 사도 바울의 신학의 주제가 있다면 그리스도 안입니다. In Jesus Christ.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고 그때 진정한 주와의 동행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성화의 끝없는 단계를 가지만 우리의 영성이 지향해야 할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를 주도하는 삶, Spirit Controlled Life. 하나님의 영이, 거룩의 영이, 지혜의 영이, 분별의 영이, 생명의 영이 우리를 다스려 갈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진짜 백이 나로서 열매가 하루 속에 진정한 삶의 알맹이들이 그 누구 앞에 서더라도 나의 삶이 진실되어지고 정말 하나님 부르는 그날 아버지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앞으로 가는 그 부름 앞에서도 주저하지 아니하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고요.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축복의 통로, 그리고 우리 새누리 재단이 되어져서 이곳이 바로 성령의 놀라운 행전을 이어갈 수 있는 복의 근원, 진원지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